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리라.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자기를 찾아와서 인생을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젊은 청년이 던졌을 때에 리빙스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망원경과 나침판을 주었다고 합니다. 망원경을 준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나침판을 준 것은 비록 멀리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도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바라봄은 의미가 없으니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망원경과 나침판을 주었습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을 본다고 해서 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 수 없다고 엄격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요, 한계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1.1핵도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서 내일 기사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내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고 기사의 주인이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제라는 말과 오늘이라는 말은 순전한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말은 한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순수한 한국말이 그제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는데, 내일이라는 말은 한국말에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은 올레자, 날일자를 적은 한자어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면 당연히 내일도 우리의 순수한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어제와 오늘은 순전한 한국말인데 내일은 한국말이 없고 한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이라는 우리말은 갖고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말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일에 깃들인 정신과 내일에 깃들인 비전과 내일에 깃들인 소망을 잊어버리고 오늘 살고 어제를 회고하고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어학자는 내일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지 않을까, 왜 한문만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날새라는 말이랍니다. 날새. 다른 말로 날이 새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말은 새 날이 떠올랐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날 샜다는 말을 어떻게 쓰셔요? 희망 없다는 말을 날 샜다고 그래요. 오늘 날 샜어. 오늘 장사 날 샜어.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로 날 샜다고 씁니다.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는 날 새는 것이 날이 없는 곳으로 되었을까? 희망의 새날을 얘기하지 못하고 일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날 샜어 라고 우리는 쓰고 있었을까? 짐작컨대 수많은 전쟁과 외적의 침입 속에서 날이 새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날이 새면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날이 새면 불길한 소식 없을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내일이라고 하는 의미의 날 샜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망가진 의미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이 듭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기에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한국의 일들이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전에도 여러 일들로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이런 갈등이 분출된 적이 있을까?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나온 갈등은 정말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내일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의 그리고 어제의 일에 매몰되어서 허덕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목사님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하는 목사님이 타임지 나온 기사를 얘기해요. 무슨 기사냐고 물어봤더니 2500년이 되면 한국인이 없어진답니다. 2500년이. 아니 무슨 말이야. 한국인이 5000년 반만년 역사를 이어왔는데 그 타임지에서 통계로 조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되면, 지금처럼 자녀를 갖지 않는 운동처럼 계속되고 오늘만 알고 우리만 알고 살게 되면 2500년에 가면 한국 사람은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타임지 기사가 근래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 기사가 통계를 근거했기 때문에 예측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는 있었고 오늘은 있는데 내일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회고하고 오늘은 즐겨하는데 내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내일을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3장 5절 직접 내일 기사를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일 기적을 베풀겠다고 말을 전합니다.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사회라고 해도 내일이 있다고 하면 소망이 있지만 내일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회, 그 단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아도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단체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지만 내일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거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3장은 요단강을 마지막 절에 17절에 보면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모세도 홍해를 건넜을 때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건넜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강을 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넘실거리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는 넘실거리는 물결 앞에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강 앞에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진 어렵고 고난의 강들이 펼쳐질 때 진정한 믿음의 영웅들은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은 급한 여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살이 빠르고 그리고 밀을 거둘 시기에는 깊은 강이 됩니다. 그런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내일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요단강 앞에서 내일을 말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내일을 말할 줄 아는 사람, 내일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을 쳤던 곳입니다. 시딤이라는 말은 이 아카시아라는 의미인데, 아카시아가 많은 모압 평지에서 있었기에 그 땅을 시딤이라고 부르고 2년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딤은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진쳤던 곳이 시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곳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았고, 그리고 나중에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때에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시딤에 그만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시딤에 그냥 있으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딤은 무엇입니까? 시딤은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시딤은 무엇입니까? 안일한 모습입니다. 시딤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있고자 하는 마음이 시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말은 없겠지만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딤은 안주하고자 하는 것, 편안하게 있고자 하는 것, 안일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딤을 떠나자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떠나자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들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안주할 수 있는 곳, 편안한 곳을 떠나서 요단으로 향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처한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앞에 편안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편안함과 안일함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딤을 떠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동사로서 보면 구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기 전 요단뜰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건너야 될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잔 낙스는 기도하는 성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내일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은 찬 공기 맞아가면서 새벽에 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세계 선교를 이루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히브리 말로 동사로 쓰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갈 때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법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법궤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주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일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얻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5절에 다시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테니 수영복은 몇 개를 준비하고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끈을 매서 강을 건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너는 방법도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적들과 싸우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성결케 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기사를 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성결케 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과 또 그리고 7장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한국교회가 성결함을 잃어버릴 때에 교세가 커도 그리고 건물을 자랑해도 성결함을 상실할 때 마질은 소금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숫자가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능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고 내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한 심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살다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을까 생각하고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해 주겠다. 여러분, 포르투갈에 로가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가는 서경 구도 30분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마지막 서쪽 끝에 있는 곳이 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로가의 끝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렇게 비석이 있답니다. 여기가 육지에 그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 와서 바다를 구경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답니다. 하나는 그 비석을 보고 여기가 육지의 끝이구나. 이젠 바다가 시작되네. 육지를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여기가 육지가 끝이니 드디어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큰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구나. 똑같이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비석을 봤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여기가 육지가 끝이구나. 바다밖에 보이는 것이 없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여기가 육지가 끝이구나. 이제 큰 바다를 보고 바다를 향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생각의 집입니다. 내 생각이 말이라고는 틀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생각의 집결체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의 말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말 속에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 위인됨도 그렇다고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을 떠나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일 기사를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무찔러야 되고 아이성을 무찔러야 되고 갈 길은 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내일 기적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귀한 식구들, 여기저기서 어렵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안 되겠다고 탄식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말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일 기적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일 나를 붙드실 거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나를 외면하실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3장 8절. 예. 이것도 우리가 이것까지 보게 됩니다. 8절, 9절. 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제 요단 강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을
백성들이 따르라고 말하는데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누가 먼저 들어가라고 했냐면 제사장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백성들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제사장들 보고 벽계를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겠어요. 물속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혼자 메고 들어가는 또 아니고 4명이 법궤를 한쪽씩 들고 메고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은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먼저 죽으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앞장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뒤에 쳐져도 좋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도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도 같이 물속에 들어가야 물이 그 자리에서 그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 계속하는데 아랍권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조그만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해도 그 아랍이 이기질 못해요. 전혀 이기질 못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따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것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사자 수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사자 수라고 하면 당연히 아랍이 많이 죽었겠지요. 아랍이 뭐 이집트니 뭐 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사자 수는 일반 병들의 전사자 수가 아니라 인구 비례로 군대 비율로 전사자 수를 통계를 냈는데 이스라엘의 장교의 전사자 수가 아랍 장교의 전사자 수보다 홀등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아랍은 장교의 죽음 숫자가 적고 졸병들이 죽은 숫자가 많은데 이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많이 죽고 병들이 덜 죽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장교들이 앞장서서 싸웠다. 아랍은 전쟁이 나면 병들을 앞장 세웠고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장교들이 앞장서서 싸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신이 앞장서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륜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는가. 여기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안일함의 자리를 버리고 성실함과 근면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성결케 하고 비록 넘실대는 문제가 있지만 정말 앞장서서 주 앞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18주년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내일을 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내일을 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는 얘기하고 오늘은 얘기하는데 내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잘한 거 어제 못한 거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거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내일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하루하루 산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창립 18주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주의 은혜지만 앞으로도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얘기하고 내일을 찬양하고 내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제는 말 많이 하죠. 어제에 대해서는 오늘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의 답답함 때문에 내일도 매몰되고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요단강 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되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시되 그 내일을 기다리며 앞장서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내일을 만들 수도 없고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이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지만 내일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꿈도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기쁨도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축복도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헌신도 얘기하고 내일에 대한 사명도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망원경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창립 18주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소망교회 온 교인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도 많이 얘기하고 어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또 오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얘기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해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기 까닭에 우리 모두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딤에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게 하시되 앞장설 수 있는 믿음,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오래 믿은 식구들이 앞장서서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교회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